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기도함으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4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끼리 군호를 정하고 예수를 잡으려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라고 그렇게 군호를 짰기 때문에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잡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마태복음과 함께 이어서 공강복음에서는 칼로 귀를 벤 자와 또 그 귀가 잘린 종이 누군지를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쓴 자는 수제자인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바로 말고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참을 것을 이야기하며 그 종의 귀를 주워 가지고 그 종에게 붙여주고 고쳐주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 말씀을 하냐면 바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칼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또는 위협하거나 협박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협박용으로 공격용으로 사용할 때 이 칼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용하면 이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지식인들과 지성인들은 대화나 타협이나 또는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양아치나 폭력배 같은 아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기나 둔기나 쇠파이프나 이런 칼 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려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꼬여지게 되고 이 문제의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칼을 사용하거나 둔기를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되고 이 사고가 더 큰 범죄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세상 속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자가 오히려 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적인 그 방법대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지혜의 방법은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더욱더 광활하고 풍성한 지혜 속에서 모든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그 풍성하신 그 지혜 속에서 주어지는 방법들은 가히 오늘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 지혜에 감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행하는 지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희한하게 기똥차게 풀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은과 금을 내어놓고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죠. 스바 여왕이라는 이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가 궁금한 것, 그가 고민하는 것 다 물어봐도 하나도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가 경험하면서 감탄하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던집니다. 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을 모시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매일 그 탁월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하고 오히려 더 일을 망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는 더욱더 이 문제를 더 깔끔하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군에 2년 만에 제대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저 외에 많은 친구들은 이 3년 주기로, 왜냐하면 군 생활이 2년 2개월이다 보니까 3년 주기로 이렇게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졸업을 하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4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학교에 몇 가지 불밀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 주도해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
데모를 하면 일반 대학교 학생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거부하고 또 이제 뭐 학장실이나 학교에 점령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좋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유급을 당하고 수업 거부를 했으니까 유급을 당하고 해서 결국 4년 내 졸업해야 될 친구들이 5학년까지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대원을 가는 가정도요, 순탄치 않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보통 뭐 학교 졸업하면 바로 입학을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떨어진 학생들은 재수해서 그래도 입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신대원 가는 그 길도 순탄치 않아서 빙빙빙빙 돌다가 5년 6년에 걸쳐서 방황을 하다가 그렇게 학교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또 세상 대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신학 대학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신학생들이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이 일들이 원만하고 순리 있게 잘 풀렸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면 결코 잘 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 방법을 멀리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2군단이라 그러면 병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 중대가, 한 중대가 보통 80명, 90명에서 100명까지 한 중대입니다. 이 중대 4개가 모이면 한 개 대대가 되고, 이 대대가 4개 모이면 연대가 되고요. 연대가 4개 모이면 사단이 됩니다. 사단은 또 3개가 모여서 군단 병력과 합쳐서 한 군단이 되는데, 이 군단이 다 모이면요, 한 군단을 다 모으면 보통 병력이 얼만큼 되냐면 12,000명까지 합니다. 12,000에서 13,000명까지 모이는데 이 군단 한 군단이 12,000명이면 12개 군단이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보통 14만 명에서 15만 명이에요. 주님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싶으면요, 이 12군단이 되는 천군천사를 부르기 시작하면 14, 5만 명의 천군천사들이 오면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는 별거 아닙니다. 단 1초 안에 이 모든 무리를 휩쓸어 버릴 수가 있고 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막으신 이유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물리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무 저항 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처럼 주님은 잡혀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치시키게 하시기 위해, 완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내려놓고 단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뜻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냥 묵묵히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어린 양처럼 저항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투벅투벅 나아가기도 하는 나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 저항하면 이룰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잡혀들이면서 저항 없이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는 아무 저항 없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칼을 사용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며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시면서 물리적인 행동을 막으시는 주님, 주님인들 정군 천사를 부르지 않을 힘이 없겠습니까? 14만 명, 15만 명이라는 천사를 동원해서도 잡으러 오는 무리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우리도 거부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면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